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셨음에 저희들을 도구로 삼아서 널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 늘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병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의 후원 그리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팔라완 지역의 아봉안 교회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현재 간 것은 1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순적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사고 없이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따 말미에 끝나고 선교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아봉안 교회 이제 총회에서 이제 후원권을 맺어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했던 몽골의 홉스콜 교회 또 아봉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늘 함께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7가지의 절기를 쭉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내용이죠. 무교절은 어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 구별을 두는 생활을 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곡절과 네 번째 오순절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10절 11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 이 내용은 이스라엘 초곡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초곡절이 되면은 이때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온 들판을 추수하기 전에 먼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딱 뱁니다. 첫 번째 첫 이삭 한 단을 딱 베어서 묶어서 제사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연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거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립니다. 바로 안식일 이튿날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시고 그 후에 이제 쭉 추수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여기 곡물의 첫 이삭 한다는 바로 가장 이제 조금 있으면 온 세상의 알곡을 추수를 하거든요. 그 추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추수하신 분이 있어요. 온 들판을 추수하기 전에 첫 이삭 한 단을 가장 먼저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거제로 드린 것처럼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는 추수를 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추수하신 분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해서 승천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가장 처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첫 이삭 한 단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곡이 되셨도다. 초곡절에 그 첫 이삭 한 단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어떤 열매냐? 부활 승천하는. 추수 때 온 들판을 추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첫 이삭 한 단을 베어서 거제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된 것처럼 이 온 세상을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는 이 세상 추수 때에 가장 먼저 첫 열매로 추수하신 분이 있어요. 이 추수란 말은 부활 승천하는 걸 추수한다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초곡은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을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돌아가시면 이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다 흙이 되지만은 나중에 전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그 잠자는 분들,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무덤에 있는 분들 중에서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구원을 받고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지금 흙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계셔요. 그분들이
그분들 우리는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너무 슬퍼하지 말 것은 그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잠을 자고 있어요. 해가 뜨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 잠자는 분들이 전부 다 일어납니다. 다. 그때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분 잠자는 중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잠에서 깨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부활 승천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부활 승천 잠에서 깨는 것도 차례가 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가장 먼저 잠에서 누가 깼어요?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어요. 잠을 자요. 근데 정확히 3일 만에 잠자는 자 중에서 첫 번째 딱 깼어요. 첫 번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초곡절에 이 초곡은 잠자는 자 중에 첫 번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가장 첫 번째 첫 열매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조금 있으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셔요.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신랑에게 가서 지상에 있는 신부 데려와라 라고 시키면은 그날은 하나님만 아셔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말씀처럼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신랑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지상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데려와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날이 지금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수년 전에 약 7년 전에 이미 이런 휴거라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먼저 잠자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쫙 성령이 있는 분들, 구원받고 성령이 있는 분들,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동일한 사람까지 그대로 들려붙는 겁니다. 그에게 붙은 자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 승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모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는 잠에서 깨는 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날이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이 날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초곡절에 그 첫 이삭 한다는 바로 가장 먼저 부활 승천하신 첫 열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고 온 모아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곳간에 올라가는 알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는 축정입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게 판가름 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알곡이 되었는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첫 이삭 한다는, 초곡절 첫 이삭 한다는 가장 첫 번째 첫 열매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첫 이삭 한단을 거제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릴 때는 언제냐? 언제예요? 언제 첫 이삭 한단을 비워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거제로 드렸어요? 언제예요? 안식일? 언제예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정확하게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도 안식일 이튿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똑같이. 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여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쭉 써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여기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아주 새벽에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딱 왔어요. 예수님 무덤에. 그랬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그 초곡절 첫 이삭 한 단을 베어서 안식일 이튿날에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첫 열매 예수님도 정확히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요. 똑같이.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은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라 그 말이 일요일 날. 일요일. 안식일 이튿날은 일요일 날을 가리킵니다. 일요일 날, 주일 날. 매주일 첫날. 일요일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오늘같이 일요일 날.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일요일 날 모이냐? 바로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일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첫날에 이렇게 항상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 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찬양하고 떡을 뗐던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왜 교회는 일요일에 모이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바로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이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 탄생,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가장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 탄생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날. 그래서 이 날이 이 일요일 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항상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 날이 되는 겁니다. 일요일 날이 시작. 매주일 첫날. 우리가 달력에 보면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첫날, 가장 첫 번째 날.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이걸 줄여서 그냥 주일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날,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일요일 날. 매주일 첫날. 그래서 우리가 왜 일요일날 모이는가? 바로 예수님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바울 시대처럼 똑같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매주일 첫날 고린도서 16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때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 주일날 첫날에 일요일날 함께 모여서 말씀도 강론하고 이때 연보도 하는 거예요. 연보, 헌금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여기 초곡절 안식일 이튿날에 첫이사 간단을 배워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린 것은 바로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 날 새벽 미명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초곡절을 배우냐? 초곡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곡절을 지켰으며 그 초곡절이 예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AI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챗 GPT한테 물어보셔요. 복음이 뭐냐고. 복음에 관한 그림을 딱 2장을 그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딱 2장 그려줍니다. 하나는 뭘까요? 다른 거 검색하지 말고 그런 거 검색해 보셔요. AI한테 복음이 뭐야? 구원이 뭐야? 거듭나는 것이 뭐야? 그러면 정확히 요약을 해서 알려줘요. 딱 2장,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그림, 그리고 부활하신 그림, 딱 2장입니다. 복음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쫙 설명을 해놔요. 초곡절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육성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육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문들을 닫았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The doors lock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물쇠를 채웠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도 잡힐까 봐. 그리고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여자들이 말하니까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비어서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거짓말로 생각한 거예요.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나는 앞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했지만은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탈한 듯이 비어서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또 직접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영, 마치 막 귀신 보는 것처럼 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좀 알라, 나를 좀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 부활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요. 이 제자들이 또 마침 토마는 없어서요. 그 토마한테 나 이 얘기했어요. 토마는 나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얼마나 그 믿음이 없는지요. 이런 정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앞으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강팍했던 제자들이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해도 안 믿고, 심지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도 영으로 믿고,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고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바뀌었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켰냐 그 말이에요. 그들 속에 무엇이 확신을 줬냐 그 말이에요. 그 믿지 않았던 제자들 속에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의 해를 받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정확히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쫙 열심히 돌아다니면서요,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보이셨어요. 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요. 끝까지 믿지 않았던 제자들,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 여자의 말도 듣지 않았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줄 만한 확실한 뭔가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이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좀 믿게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사했다는 것을 믿도록, 이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걸 확실히 확신하도록, 우리의 몸도 앞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도록, 이런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뭘 보셨냐? 부활, 친히 사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이걸 통해서 좀 확신해라.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전부 다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진짜구나. 그리고 완전히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비겁한 제자들이 순교하는 제자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 됐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단단하겠어요. 해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눈으로 봤습니까? 뭘 통해 믿게 됐어요? 진짜로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눈보다 더 확실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봤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왜 초국주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왜 보이셨냐? 이 당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고.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게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일으키신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어요. 비로소. 내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다가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어요. 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맞구나. 이걸 비로소 인정하게 됐어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을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게 누구냐?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아시죠? 요나서. 예수님이 요나서를 인용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자, 예수님이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저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했어요. 왜? 너무나 악해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그래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이 바다에 빠지게 하고 제비를 뽑게 해서 요나가 당첨이 되게 하고 기어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킨 다음에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 물고기가 어디로 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간 거예요, 니느웨. 잠수함처럼. 3일 동안 갔는데 3일 3夜만에 그 니느웨에 가서 다 토해냈어요, 막. 근데 그걸 많은 사람이 봤을 거예요. 근데 살아서 나와서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 3일 동안 있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산채로 막 나온 거예요, 산채로.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표적을 봤어요, 표적. 기적을 봤어요, 표적.
그 표적을 보고 아, 저 요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선자가 맞구나. 그 요나의 말을 다 듣고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런 표적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갔다면 아마 요나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지만 살아서 나온 표적, 그 표적, 이 놀라운 표적, 이 표적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낸 선자로 인정하고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다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 표적을. 똑같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악한 것처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지금 이 세대. 그리고 이 세대는 표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의 딱 한 가지 표적. 이 표적.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 같이 인자도 나도 예수님도 이 악한 세대에 표적이 되리라. 어떤 표적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다가 살아서 나온 그 표적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이제 지금도 예수님이 똑같이 물고기 뱃속처럼 무덤에서 정확히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온 이 표적을 좀 보고 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것을 좀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정확히 3일 만에 살아나온 이 예수님의 표적도 이 세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아 맞구나 그 확신을 주는 표적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표적.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였다고 말해요. 부활의 표적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 12 제자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다 알게 됐어요.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부활은. 자,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앞부분은 우리 범죄, 우리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 뒷부분은 또한 하면서 뒷부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부활하셨냐? 왜 무덤에 있는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냐? 왜 부활하셨냐?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죽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우리 속죄 제물로 받으셨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값으로 삼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입니다. 대속 제물. 하나님 이걸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죄값을 받았으니까 넉넉히 그걸 연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죄 하나도 없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이걸 확실히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보여준 것이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부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는 선언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선언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냥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17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인 거예요. 부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 안 하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다고 선언하셨냐 안 했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은 믿음도 가짜가 되는 것이고 헛되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죄인. 그러나 예수님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이 진짜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진짜가 됐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는 다 사해지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이제 우리를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확실히 알고 믿으라고,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이셨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 죄를 사하고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적 선언이라고 그래요.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이 있을 때, 선언이 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재판장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희 죄값 다 갚아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죄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사실로 좀 확신하라고 보여주신 증거가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부활하셨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너희는 이제 의롭다 의인이다 이것을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칭의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이 사실임을 그냥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 거예요. 확신. 다 사실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사실이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죄 사신 것도 진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것도 진짜고 다 사실로 믿어라라고 주신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거꾸로 마귀는 이 부활을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희미하게. 부활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난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무덤을 지켰던 병정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거예요. 막 예수님 부활하면 부활했다는 것이 만약에 밖으로 드러나면 이제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사실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숨기려고 해요. 돈을 주면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밤에 훔쳐갔다. 시체. 그 지금까지 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만 없으면 기독교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부활만 없으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이 부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참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셔도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지금 구원받고 돌아가신 잠자는 자들 있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리라.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예수님 부활 없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그분들 부활 없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잠에서 깨서 부활 승천하셨고요. 지금 구원받고 잠자는 분들 다 좀 있으면 다 잠에서 깨서 다 부활 승천합니다. 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몸도 우리 영혼도 의인 됐지만 우리 영혼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지만 이 몸도 앞으로 신령한 몸으로 전부 다 다시 부활 승천할 것을 첫 열매, 첫 번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도 앞으로 나처럼 부활 승천한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좀 있으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예수님에게 붙은 자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 무덤에서 부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앞으로 부활 승천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건 비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만 아니 비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무덤에서 계속 안겨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썩지 아니할 것 다시 부활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어라.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특히 초대교회 때, 로마 박해 시대 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죽어갔냐?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순간의 고통은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다 부활승천한다. 잠깐의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전부 다 이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은 낙원에 내 육신은 앞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한 것처럼 전부 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교당했던 거예요.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목배임을 당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초계처럼 바쳤어요. 왜? 앞으로 전부 다 부활승천할 것을 믿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 부활승천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깨어라 못노이 튼다. 그래서 담대히 사세요. 복음 전할 때 용기를 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용기를 내세요. 겁먹지 마세요. 자, 우리 차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톡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이 시기 요즘 이 시기가 어때요? 예? 요즘 시기가 좀 어떻습니까? TV만큼은 뭐가 나와요? 텔레비에서 어떤 나라가 나와요? 맨날 이란 나와요. 맨날 미국, 이스라엘, 이란 싸우는 거예요. 중동 전쟁. 예?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한 32번 나와요. 예? 물론 이란이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1935년도에 나라 이름이 바뀌어서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 페르시아,
바사, 지금의 이란, 이 나라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특히 에스겔 38장에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러시아와 함께. 마지막 전쟁 시나리오가 나와 있잖아요. 그 서막이 지금 시작됐어요, 벌써.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란 뒤에는 이란이 누구를 미냐? 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저 예멘이라는 나라의 후티 반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새 단체잖아요, 정당. 근데 이 뒤에서 이란이 계속 무기를 공급합니다. 근데 이란 뒤에는 누가 또 딱 도와주냐? 러시아가 또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 마지막 전쟁 있기 전에 한 7년 전에 이미 우리 몸이 들려 올라가는 우리 휴거는 벌써 그 전에 있는 거예요. 7년 혼란 지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극성에 보면 구원받고 돌아가신 잠자는 자들, 그 자다가 깰 때, 그들을 일으킬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 몸의 구원이, 우리 휴거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통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방학 끝나서 학교 보내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 자꾸 깨도 어떻게 해요? 야,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 옛날에 막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야, 해가 중천이다, 지금 너 뭐하냐 지금 막. 일어나가 같이 이제 일을 나가야 되는데 막 이제 막 깨잖아요. 정신 차려라, 지금 잘 때가 아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깰 때가 됐다고 아니라 그냥 벌써 됐다고 그랬어요. 벌써.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정확히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이는 왜? 야, 우리 구원, 이 구원은 몸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 휴거. 그 옆에 써놓으셔요. 읽을 때마다 몸의 구원, 휴거라고요. 우리 구원이, 이 진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들려고 이 세상 떠나는 날. 빠이빠이 세상아 잘 있거라. 그날. 그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그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에.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지금 항상 성경은 현재 시제예요. 시제. 하나님은 항상 현재 시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적과 아니라 그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수많은 만나를 주셨어요.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근신할 때에 근신, 삼갈근, 삼갈신. 지금은 삼갈 때에 세상 것에, 세상 욕심에, 육체의 소욕에 삼가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죄에 구별될 때입니다. 근신. 우리 교회에서 누구 잘못하면 근신시키잖아요. 집에서 자녀가 뭔가 말을 하면 근신시키잖아요. 근데 근신해. 지금은 정말로 근신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휴거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곡절, 첫 열매,
가장 처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걸 믿을 수 있도록 확신시켜 줍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신랑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결혼날 앞두면은 우리 여자들 어떻게, 신부 어떻게 합니까? 결혼날이 딱 정해지면, 디데이가 딱 정해지면 어떻게 신부가 막 어떻게 막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많은 걸 준비하잖아요. 막 살부터 빼고 막, 예? 막 점점 막 단장을 시작하고 막 그때 최고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 디데이에 맞춰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신랑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레위기 2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 내용은 이제 오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순절. 여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오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금방 배웠잖아요. 초곡절이죠. 초곡절. 안식일 이튿날 가장 먼저 각 곡식 한 단을 딱 베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제로 흔들어 드렸더니 초곡절, 그 초곡절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7, 7에 49, 7안식일은 7 곱하기 7, 49일을 가리킵니다. 49일을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국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정확히 50일 후에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5오자에다가 순, 열순자에 열순.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고 합니다. 50. 예수님 부활하시고 정확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였죠. 부활하신 몸을.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정확히 열흘 후에 이 땅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정확히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것을 이 오순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이 절기, 7절기 중에 오순절,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를 말씀하셨죠. 40일 동안을 쫙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다음에 그대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대로 하늘로.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 성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승천하고 열흘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정확히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확히 50일 만에 바로 성령이 오순절 날 정확히 성령이 오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면서 불의 혀 같은 형상을 보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여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쫙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때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3,000명씩 5,000명씩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이 오순절은 바로 이 땅의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50일째 정확히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옛날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1년간의 죄값으로 송아지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이렇게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시고 이제 대제사장은 성유사서로 수놓은 겉옷을 입고 금방울 소리를 딸랑딸랑 내면서 이제 지성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께서 우리 1년간의 죄를 사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진짜 지성소인 하늘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열흘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성령, 그리고 불의 혀 같은 모습을 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보증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표시로. 자,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이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역할을 합니다. 카운슬러 또는 헬퍼 역할을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르칩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합니다. 가르치셔요. 성령이. 그래서 지금을 성령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다 아시는 것처럼 꼭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꼭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지금 누가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한 100배는 있어요. 100배. 여기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이곳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아마 예수님이 딱 눈에 보이게 앉아있으면 여기 앞자리에 딱 예수님 만약에 서 있다면 빠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예수님한테 올 거예요. 막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딱 서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 안에 거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모임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예? 교제가 있으면 꼭 참석하셔야 돼요.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항상. 그래서 항상 구역 모임에 참석하세요. 예? 조 모임에 꼭 참석하세요. 있죠? 해별 모임에 참석하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항상. 눈에 보인다고 참석하고 안 보인다고 참석 안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이 안에 있어야만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도피성 안전지대입니다. 방주예요, 방주. 이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자, 예수님하고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바다에 막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 뭐 물결이 막 배에 덮이게 됐어요. 막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물결에 배에 막 쳐들어옵니다. 제자들이 막 안전구조를 못해요. 예수님은 저 뒤에서 잠을 자고 계셔요. 베개를 베고. 막 난리 법석을 막 떨고 있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을 막 깨잖아요. 막. 예?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두려워하느냐?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쫙 꾸짖잖아요. 막 파도를 막 꾸짖어 보니까 그대로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똑같아요. 지금 누가 계시다고요?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큰 막 풍랑이 몰아치고 세상 물결이 막 들이닥쳐도요. 우리는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고요. 이 안에 가장 충만이 있어요. 가장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안에 주님이 계셔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모임과 교제에 꼭 참석하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제가 지난번 조모임 때는 조 임원이 안 계시길래 전화를 내가 했어요. 조장이 해야 되는 제가 했어요. 임원이니까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항상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저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요. 나에게 딱 도장을 찍어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딱 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속에는 다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으로 도장 찍었어요. 내 것하고. 하나님이 너 내 것, 내 아들 하고 성령이라는 도장으로 딱 찍었어요. 보증으로 딱 성령을 주셨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좀 충만해서요. 힘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이 고갈되면 안 돼.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6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성령의 저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령이 저인이 됐으니까 성령의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꾸 세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동차에 기름 앵꼬되기 전에 채우는 것처럼 배터리 휴대폰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늘 성령의 저인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싸우는 군인은 이 무기가 훌륭해야 돼요. 무기가. 우리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항상 우리 형제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 교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들으시고요.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으시고 우리 소식지 보면 뭐가 써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읽게 된 성경 읽기 써 있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많이 글쎄 얼마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거 하면은요. 물론 나름대로 이제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소식지 있는 방법대로 하셔도 좋아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아주 오랫동안 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셔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 구원, 성화, 생활구원, 복받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18절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다음에 18절도 가지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침체되어 있을 때, 뭔가 죄에 빠졌을 때, 뭔가 격기로 갈 때, 약해졌을 때 정말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요. 성령 충만해 주십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약해졌을 때 우리가 약 먹는 것처럼 자꾸 음식으로 기운을 북돋는 것처럼 약할 때일수록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약해지기 전에 자꾸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요. 밥맛 없을 때일수록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내 영혼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날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신다고 되죠. 강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래서 늘 성전인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그 참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우리가 충만할 때 원하시는 것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멀리 가서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봉안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사실은 1년도 안 됐습니다. 교회 세워진 지 한 7, 8개월. 근데 너무나 생활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진짜. 이번에 갔다 온 분들이 다 느낄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잘 사는구나. 거기는 냉장고가 없어요, 교회도요. 뭐 넣을 것이 없어. 뭐 남는 것이 없어, 넣을 것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그런데 육신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참 활발하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회 끝나고 주일날 그 펠릭스 선교사님이 보니까요, 기존 성도 50명, 새로운 분 25명이 나오셨어요. 75명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참 그 눈물겹게 하시는 거예요. 그 펠릭스 목사님 그냥 틈만 나면 눈시울이 그냥 눈물을 머무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무 좋은가 봐요, 이렇게 그냥. 우리도 후원교회 생겼네 하면서. 떠나서 오는데 어떤 청년이, 자매님이 나한테 그래요. 내년에도 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참 가서 눈으로 보니까 더 많은 기도가 됐습니다. 그 팔라원 지역에 약 땅은 우리나라 전라도 땅만 하대요. 인구는 한 120만 명. 교회가 한 벌써 10여 개 있어요. 벌써 한국 선교사님 한 분 하고 나머지 다 현지 선교사님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 가서 간증을 듣는데 너무나 확실해요. 간증들이 뭐 대충이 없어요. 그냥 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 이제 내일부터 뭐예요? 낮전도 집회예요. 사실은 낮에 하니까 낮 전도 집회인데 반 집회처럼 전체 집회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꼭 여기 뭐 어머니에만 은장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도해 주셔요. 좀 쉬는 구역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소식제 그 기도 부탁한 내용을 보니까 글쎄 기도 부탁인데 이렇게 숫자가 적더라고요. 실제 전도하는 숫자도 아니고 기도 부탁인데.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좀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처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또 축복절과 오순절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 주님 만날 때까지 굳게 지키고 이제 이 믿음을 널리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낮 전도 집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정은일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